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잠깐만 몇 군데만 좀 같이 보시죠. 거기 보시면요 4절 보셔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한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나. 그때 여기 담대한 게요 뭔가 좀 담대하게 말했다는 건요 그냥 거침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때 아주 막 거침없이 좀 거칠게 얘기했다는 거 바울도 알아요. 거칠게 얘기했어요. 말하는 말투가 거칠었을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말하는 말투나 사용되는 어휘가 거친 게 아니라 내용이 거친 내용입니다. 아주 거친 내용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거친 내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짐작하는 대로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야단치는 거죠. 듣기 좋은 말들, 꿀같이 달콤한 이야기들, 뭔가 향기로운 이야기만을 전한 게 아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거친 말들, 어쩌면 책망하는 말들, 남들이 들으면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침없이 말했다. 내가 담대하게 말했어요.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 말뿐만 아니라 편지도 그렇게 썼어요. 바울이 그러죠. 사람들이 이 사람 편지가 편지가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에 비하면 편지는 너무 담대한 사람. 그러니 어쩌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싶을 정도로 편지가 거칩니다. 바울이 함께 있을 때도 거치는 말을 담대하게 했고요. 거리낌 없이 말했고요. 편지는 더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후회했답니다. 내가 너무 거칠게 말하진 않았을까? 내 편지가 너무 거칠어서 이 사람들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근심하고 염려에 빠져서 좌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거예요. 바울의 거친 말이 어쩌면 책망하는 말이 사람들을 염려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겠죠. 바울도 압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들을 듣고 그 근심에서 좌절하고 넘어진 게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워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아니면 교역자들이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가르치고 또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죠. 또 여러분들 교역자들이 그렇고요. 또 어느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죠. 가르치는 게 무슨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육자 그거랑 조금은 달라요. 훨씬 더 여러분들은 뭐랄까 삶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맡겨진 일들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구역장으로서 여기 우리 있는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어쩌면 더 중요한 건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본을 보이셔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말로도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이 늘 부드럽냐, 늘 향기롭고 뭐 꿀송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긴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거치는 불입니다. 그건 방망이 같은 말씀이에요. 방망이는 무섭죠. 그리고 치죠. 깨뜨리죠. 부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수십니다. 그리고 다 뽑으셔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심으셔요. 그리고 또 세워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랬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냥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걸로 배불리시는 일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흩으시고 끌어내리시고 그리고 또 빈손을 만들어내셔요. 그렇게 흩으시고 끌어내리시고 빈손을 만들 때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망연자실해져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그렇게 깨진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올 때 주는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채우시고 또 높이시고 그렇게 새롭게 심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나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실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리시고 나를 빈손을 만드실 때 그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자비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정말로 구원하시고 좋은 것 주시려고 나를 깨뜨리시고 끌어내리시고 빈손 만드셨다는 거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깨뜨릴 때 어느샌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감격이,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아프게 하시고 끌어내리셨지만 끌어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분명하게 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감격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왔기 때문이에요. 온 역사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찬란하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멀리가 아니라 그 나라를 흩으시고 모든 제국을 깨뜨리셨던 그 손으로 이제는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죠. 어쩌다 이런 일이. 하늘에 별을 뿌리신 이가요, 내 마음에 소망을 지금 심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내 발걸음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을 끌어내리시고 나를 빈손으로 만들 때 마리아처럼 내가 감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임마누엘 오시는 이가 어떻게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지금 흩으시고 이제 또 세우시기 시작하실 거죠. 바울이 지금 하는 말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도 무언지 잘 보셔요. 여러분들 흩으시는 일 떨리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을 근심하게 해야 돼요. 바울은 근심하게 한 것 때문에 후회도 했어요. 그렇죠? 담임 목사도 그래. 막 야단치는 이야기 해놓고 후회하죠. 내려가면서 괜히 말했나. 후회됩니다. 하지만 바울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 근심이 사망으로 이르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되어서요, 그 근심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 근심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어쩌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그 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본을 따라가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게 뭐예요? 그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옷 잘 만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옷을 참 잘 만드셔요. 그 옷 본을 그리시죠. 한복 같은 거 할 때 싹싹 그리시고 그거대로 자르시고 뭐 이렇게 해서 옷들 만드셔요.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하는 게 그 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야? 그 본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신나게들 만들죠. 모든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그죠? 뭐 4mm씩 딱 바늘을 맞춰서 일자로 꼬매면서 그러면서 멋지게 그 본을 따라 만들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기쁨이 그리고 선한 것들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요. 그 본을 따라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성껏 그것들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구역장님들은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인천수목교회에서요 그 본을 따라 바느질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하나 그 일을 해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이, 그 은혜의 풍성하심이,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 하나가 아니고 본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본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본때를 보여주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본을 보여줍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 잘 보셔요. 바울의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를 마음 떨리며 하고 있어요. 근심이 되지만 아슬아슬하죠. 정말로 이 담대한 말들이 고린도 사람들을 근심하게 했는데, 이 근심에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지, 아니면 이 근심 가운데 그냥 더 좌절하고 떠나가는 슬픈 일이 될지 지금 떨리며 있었는데, 이 바울에게 오는 좋은 소식은 이 담대한 말로 근심하게 된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 근심처럼 근심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다시 진리로 나오고 다시 참된 것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는 그 소식으로 지금 바울은 기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무슨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쓰는지를 알았어요. 우리 그럼 교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육체는 편치 못하고 내적으로는 두려움과 외적으로는 다툼이라는 환난을 사방에게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보냈던 디도는 약속된 장소에 오지 않고 사방에서 죄오는 압박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염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위선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천하기에, 즉 약하고 낮은 처지에 있기에 걱정하고 생각 많고 초조하고 치열한 삶이지만 매일의 염려거리를 어마어마한 고민과 수고를 들여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그것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 겉과 속이 다르고 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염려하네.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염려거리가 없는 삶을 바울이 살지 않습니다. 염려할 거리는 많아요. 뭐 반찬거리 많듯이 염려할 거리는 참 많죠. 게다가 비천한 사람들이기에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확 많습니다. 뭐 돈이라도 많으면 돈 걱정은 안 하겠죠. 그러니 돈이 없으니 돈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로 타고나게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 걱정 별로 안 해요. 추위 진짜 안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춥다고 걱정 안 하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추위 타겠다가 거기다가 돈도 없어요. 그리고 건강도 별로 없어요. 그럼 남들보다 걱정거리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애가 없으면 걱정거리가 없는데 애도 많아요. 그러면 또 뭐예요? 어렵고 힘든 겁니다. 걱정거리 많은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문제가 없는 삶이냐? 바울이 말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할 때가 문제가 없기 때문이냐? 그건 아닙니다. 육체적인 약함이 있죠. 바울에게 사방에서 환난이 다가오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핍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문제거리라는 게 상대적입니다. 뭐 잘못 쳤네요. 상대적으로 문제거리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누구는 진짜로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걱정거리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 다들 똑같은 걱정거리가 아니요. 일단 걱정거리라는 면에서는요, 누구는 더 많고 누구는 더 적고 하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나눠주셨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우길 거는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선물이 한량없이 부어지지만 또 누가 더 크신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마다 문제거리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누가 더 문제거리가 많습니까? 아니, 오히려 문제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죠. 낮고 연약한 사람들이 문제거리가 많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한다면 예수의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더 많습니다. 내 짐만 지고 가기도 쉽지 않은 인생들이요. 뭐까지 짊어진 거예요? 주께서 맡기시는 십자가 사명까지도 맡아 가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그냥 편하게들 삽니다.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절망의 삶이 되겠으나 사는 동안에는 그냥 흘러가면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흘러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시류에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침묵하며 살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을 말하라고, 그것도 크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러니 걱정거리도 많고 힘든 것 많습니다. 바울은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예, 맞아요. 걱정할 거리가 많아요. 걱정할 거리가 많으니 그 걱정에 눌려 삽니까? 예, 눌려 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가르쳐 주는 건 그 모든 염려와 수많은 걱정거리들을요, 몽땅 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 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래요. 주께 맡겨 버려라. 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래요. 다 내게로 와서 나에게 맡겨 버리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오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오래요. 내 옷이 지저분하고 내 삶이 망가졌어요. 아버지께로 오면 아버지께서 새 옷을 입히셔요. 새 권세로 반지를 끼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준비하지 않은 귀하고 또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걱정거리 많은 삶이에요. 하지만 그 걱정과 염려를 몽땅 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내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 그 걱정과 염려를 다 맡기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뒤에 써놨죠. 기도와 간구로 맡기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모든 일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아랠 것들, 그것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더 이상 염려와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꼭 잡고 얘기해 주셔요. 걱정과 염려를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걱정과 염려를 주님 맡아주십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이 약속이죠. 이 약속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요, 긍휼과 신실함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죠? 대대에 이르도록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넘치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넘쳐서요, 정말로 걱정거리 많은 삶, 우리의 삶이 약하고 비천하기 때문에 걱정거리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 걱정거리 많지만, 우리가 또 들은 소식 하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다 맡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정말로 염려는 다 가져가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체험하고 또 전하는 우리 구역장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고요, 구역원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세요. 걱정거리 많지,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신다고. 지난주 설교를 계속 다시 하네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 약속을 잊으신 거 아닌가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셔요. 우리에게 이 걱정거리에 찐 눌려가지고 허리가 끊어지게 하신 건 아닌가. 정말로 걱정거리에 눌려서 여러분들 디스크가 터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이것들 전하는 여러분들의 소리가 뭐예요? 간간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셔요. 힘들고 어려워서 디스크 터진 내 구역원에게 잊으신 거 아니다. 우리에게 이 아픔을 주셨지만 하나님 잊으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여러분들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 약속의 실현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되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안에서 기쁨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예요. 바울이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디도의 위로를 듣고요, 마음의 기쁨이 다시 솟아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기 시작합니다. 자, 걱정거리 많은 삶입니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 약함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염려와 근심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게 된 구체적인 내용은 디도가 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디도가 고린도에서 위로받았다는 소식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보낸 디도가 고린도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바울을 대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사모함과 그들의 애통함을 전한 디도의 전언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과 좋은 소식을 보내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위로하셔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오. 하나님의 아들, 선한 아들을 보내시고요, 선한 소식,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좋은 사람들 오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 전할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좋으신 그리스도,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오셨죠. 임마누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복된 소식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소식 전하셨어요. 우리를 흩으시지만 이제 채우시고 또 높이신다는 소식 우리에게 전하셨고,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함을 잊지 않으시고 그 복된 약속들을 다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비천한 자를 위로하셔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라고, 구역장님들 또 당연히 위로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죠. 세상 어디로 보내셨어요? 지난 가을에 제가 꽤 많이 연속으로 설교를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아직도 우리를 안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이미 보내셨죠. 주님이 이미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나요? 라고 자꾸 물어보면 예수님 곤란하십니다. 왜? 이미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가족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의 구역으로, 이 교회로 주께서, 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바로 거기로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꾸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고 그러지 마셔요. 보내놨는데 자꾸 어디로 보내달라면 뭔가 보내신 분한테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다 보내놨는데 뭘 자꾸 보내달라고. 내가 보냄을 받은 곳이 여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디로 보냄 받았어요? 여기 사랑하는 구역장들,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위로하셔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위로하는 겁니다.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데는 조금 애매해요. 이게 뭔가 싶지만 교회는 든든하게 하나님의 인배로 충만한 곳이고요, 우리의 보내심이 아주 확실한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확인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심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보기 시작하면서요, 아, 내가 주와 함께 하는구나. 여기 교회에서 내가 주와 함께함을 확인한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내가 주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내가 주와 함께 걷는다는 것을 희미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은 어디예요? 여기서 내가 분명히 보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곳은요, 여기입니다. 위로하라 그러죠. 이사야서에서 그러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래요. 그 얘기를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하는 겁니다. 어디 저기 애굽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가서, 야 애굽 사람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여기 이곳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여기서 위로하면 너무 조금 그렇죠? 그래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얼굴 한번 보시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또 얘기해 줘.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셔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묘하죠. 근심의 원인도 사람이에요. 꽤나 많이는. 하지만 동시에 치료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잘못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늘 하나님에게만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만 명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 결국 내 삶도 해치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도 해치는 일이에요. 도둑질이 하나님 앞에서가 죄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가 돼요. 그것이 물건을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해가 돼요. 그리고 그것은 그 여파죠. 그것들 잃어버려서 그 가족들 힘들어지고, 또 그것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는 아들 녀석들, 어린 녀석들 마음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의심 생깁니다. 세상에 대한 의심, 세상에 대한 분노, 슬픔. 죄 하나가요, 죄가 하나님의 나라도 누룩처럼 온 그 반죽을, 그 떡을 다 채워가지만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살았어요. 죄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냥 자가 증식을 해나가요. 죄 하나가 요즘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는데요,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가 어떻게 다윗의 온 지방과 그리고 다윗의 그 권세가 작동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흩어놓습니까?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셔요? 다윗 너 잘못했냐, 너 죽는다. 어쩌면 그게 아싸라고 깨끗해. 아싸리가 그 일본 말들이더라고요. 아싸하게 그게 그냥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뭐예요? 너 네 집에 네 집은 가정도 가정도 되고요, 다윗의 집이면 그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거기에 재앙과 화가 임할 거라고, 거기에 칼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시죠. 죄가 그렇게 퍼져갑니다. 죄가 그렇게 퍼져가요. 사람이 죄를 퍼뜨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같아요. 죄가 퍼져가는 게 이길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이길까? 사람들은 늘 죄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사망이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퍼뜨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은요, 이 사망을 삼키는 생명입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순종이 세상을 분명히 이깁니다. 근심의 원인이 되었던 내 잘못, 거기서 너무 낭망하지 마셔. 내가 하나님의 위로받아서 내가 위로하기 시작할 때 어쩌면 정말로 내 순종이 내가 망쳐놓은 모든 그것들을 더 이기게 하시고 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부르심을 믿습니다. 근심의 원인이 되는 나예요. 그걸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치료도 된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디도는 위로받은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에 먼저 갔다가 디도가 위로를 받았어요. 디도가 바울과 함께 갈 때 바울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디도는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도를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거짓으로 우리 선생님, 우리 바울을 그렇게 할까? 많이 실망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 싶은 의심의 마음들이 디도에게 있었을 겁니다. 디도가 먼저 가면서 고린도 교회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찜찜하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디도가 보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변화된 걸 본 거예요. 그러니 디도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역사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 모습에 디도는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그냥 위로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디도 위로받은 사람이죠. 디도가 왔다는 것, 여기 디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돼요. 왜? 세상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증거죠. 노아의 방주에 비둘기가 옵니다. 비둘기가 와요. 비둘기가 이파리 하나 물고 와요. 보인 건 별로 없죠. 그래도 그 왔다는 거 하나, 그거 하나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물이 빠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진 것 없죠. 하지만 가지고 온 건 세상이 변했다는 증거죠. 위로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세상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위로받은 사람 많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고 어떻게 해요? 쟤 뭐야? 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증거로 보셔야 됩니다. 위로받은 사람, 회복된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세상이 달라졌다는 증거예요.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나는 왜 안 그럴까 하고 질투하는 마음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의심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왜? 적어도 그 성도가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기 때문이죠. 세상이 달라졌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증인들 되셔요. 여러분들 증거들이 되십시오. 디도는 여기 그 하나님의 위로의 증거로 누구 앞에? 바울 앞에 서는 겁니다. 증거가 그 앞에 서기만 해도요, 바울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게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게 세상에 어떤 복이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위로받은 사람 되고, 내가 내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다 맡겨드려서 내 안에 걱정거리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서기 시작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을 품게 되고 위로받아요. 왜? 세상이 달라졌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내년에 표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증인이 되는 교회요, 증거가 되는 교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말씀이 참되신과 은혜와 긍휼에 충만하신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그 귀한 증거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는 지금 위로받았어요. 위로받은 사람 자체가 세상의 위로가 되고, 더더군다나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합니다. 위로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도라는 그 존재, 변화된 존재가 위로가 되고요, 디도는 위로의 말을 합니다. 비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셔요.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합니다. 왜? 위로받은 사람들과 위로받은 사람들이 위로하는 말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왜?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천국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 영광을 누린 사람, 그리고 그 영광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셔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근심과 슬픔으로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감동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슬픔은 회개를 이끌었고 결국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가룟 유다의 근심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슬픔의 심연으로 들어갔고 제사장을 만나 돈을 발치에 던져버리고는 결국은 목매달아 죽습니다. 같은 근심이지만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유다는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자, 거기까지요. 거기 만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과 다릅니다. 근심, 우리도 근심, 아까도 그랬죠. 바울도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과는 달라요. 근심하게 된 동기가 달라요. 그리고 근심하게 되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아니면 세상 기준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 근심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근심해요. 왜? 세상의 기준에 못 맞추기 때문이죠. 이 정도는 있어줘야 돼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은요, 돈 때문에 근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근심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 비슷하죠, 그죠? 돈이 없어서가 문제예요. 하지만 기준은 세상의 기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 달라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돈 걱정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제 대제사장 만나러 갈 거예요. 세상 만나러 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거기에서 내가 돈이 없는 것들로 걱정하는 사람들, 그 근심은요, 세상 누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의 문제는 우리를 슬픔과 그리고 좌절로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돈을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어떻게 여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사울이 그러죠. 백성들이 나를 왕인 줄 아는데 내가 뭐 하나님한테서 잘렸다는 얘기 들으면 창피해요. 세상 기준에 못 맞춰서 근심하는 사울이에요. 그 사울은 뭐 사무엘에게 그냥 요거 좀 조용히 해주시라고, 그냥 좀 이번은 넘어가자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은 점점 슬픔과 절망으로 빠져가요.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근심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만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죠. 사람 앞에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때 바울의 그 근심, 그 슬픔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있어요. 세상 근심과 다릅니다. 근심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결국은 다른 결과에 도달합니다. 물어보셔야 될 거죠. 우리의 근심은 어떤 종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세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세상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세상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 슬픔과 좌절, 어쩌면 유다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근심의 끝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그리고 기쁨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근심했어요. 자기들이 죄 지었다는 거, 잘못했다는 걸 알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걸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근심은 기쁨이 되게 하셔요. 하지만 반대, 자기가 잘못한 것, 그것으로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냥 쭉쭉 미끄러져 내려간다면 그냥 대제사장의 발치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의 근심은 어떤 종류인지 잘 보셔요. 그게 세상 근심이면 다 버려야 됩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있는데 세상 근심을 버리고, 딱 거기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세상 근심 어떻게 하셔요? 버리셔요. 하나님의 근심을 하는 건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입니다. 근심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는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근심거리를 제공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세상 근심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파멸적인 사람이에요. 생명의 사람이 아니죠. 그건 죽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셔요? 근심거리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시나요? 웃으시네요. 세상 근심거리 되시면 안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거리가 되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엄마 저렇게 선하게 살면 큰일 나는데, 이런 소리 들으셔야 되는 거지. 우리 엄마 저렇게 게으르게 살면 큰일 나는데, 그 소리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근심거리, 예수님은 세상에 근심이 되셔서요, 세상 사람들 고민하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누구는 그 근심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요, 누구는 그 근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로마에게 가고 빌라도에게 가고 그것을 해결하러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는 근심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재판장 앞에 많이 서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묻는 거죠. 얘냐는 거죠. 얘가 이 도시를 동요하게 하고 흔들어 버리는 애가 얘냐, 이 사람이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바울은 그 도시를 흔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근심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도 마술하는 도구 팔고 그런 책 팔던 사람들에게 깊은 근심을 안겼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그냥 세상 근심처럼 여겼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가기 위해서 에베소 그 아데미 신전에서 그냥 악을 쓰고 외치고
그렇게 쓰러져 가겠죠. 우리는 그 세상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가 세상을 흩으시고 끌어내리시고 빈손으로 만드시면서 세상에 근심을 안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근심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요. 근심거리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채우시고 높이시고 그 진리와 지혜를 알리신 것처럼 우리도 비천한 자들을 높이고 그리고 또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심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근심하게 만드셔요. 뭐라고 하면서 기도하러 가자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이름 이야기하시면서 주의 소망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조금은 근심하게 만드셔야 돼요. 때로는 담대함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그거 하는 거 아니다 얘기하셔야 되고, 교회 가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얘기하셔요. 근심이 되고 마음 무겁게 하는 일, 그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요. 조심해야 될 건 내가 세상 근심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근심이 뜻대로 하는 근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구역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악한 일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입에서 거짓과 악한 괴사들 다 버려야 되고 정말로 선한 것 말해야 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야 된다고 담대하게, 어쩌면 조금은 거칠게 말씀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쁨이 돼요. 여러분들이 근심이 안 되기를 원하시죠?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셔요. 그게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러니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될 그 길입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무거워지고 근심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낮고 약한 사람들이기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낮고 약한 비참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근심이 많죠. 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게 위로를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셨던 일, 아니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이제 회복시키실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내 삶, 그리고 지금 또 회복시키는 과정, 어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이미 위로와 그리고 역사를 이루셨던지, 아니면 지금은 나에게 평화를 주셨지만 여전히 그 긍휼을 기억하심을 믿으며 기다리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 위로와 기적이 지금 내 삶에서 펼쳐지고 있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이 세 개 말고는 없습니다. 잊으시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무조건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이루셨으면 기뻐하십시오. 이제 이루실 것을 보면 소망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부르셔요.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위로하신다고 크게 외치며 하나님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던 일들 서로 나눠주시고,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전하는 좋은 소식, 좋은 사람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들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위로해야 할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한 주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님 닮아서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연약한 우리들을 높이시니 이제 높아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위로받은 자들이 주여 세상의 많은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귀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성령 충만한 구역장들을 통하여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마다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한량없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